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행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빛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빛과 구원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 빛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빛을 받았다. 내가 빛이 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연구할 때 오늘 연구하는 성경절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이해와 또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 이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좀 빛이 밝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십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행동하고 사시고 숨쉬고 하는 모든 생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헬라말로 로고스라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로고스란 말은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글에 쓰여진 개념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아는 분보다는 진리를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만물이 이분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이시고 어떻게 믿어야 할 진리이시며 또 우리가 그 진리가 내 속에 살아있을 때 생명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추상적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흑암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받았다, 빛을 받았다라는 것이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생명을 받았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뻐드렁니가 어떻게 펴졌습니까? 아니면 뭐 삐뚤어진 코가 아름다워졌습니까? 여러분 작은 키가 커졌습니까? 예?
생명을 받았다.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빛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나의 근원을 알고 또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원하시는지 빛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이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생명, 그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요. 뭐 어떻단 말입니까? 그 생명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래서요.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갚으셨다. 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몰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신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지신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굴복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새 마음이 창조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살던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구나. 죄를 내가 그대로 반복하며 살 필요가 없네. 내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를 다시 반복할 필요 없는 능력까지 주시는구나. 이런 모든 깨달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생명은 빛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것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의어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빛 이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은 내 것이다. 영원히 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저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과 저를 흑암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 생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으며 지금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재창조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빛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한 그 부부인데 아주 진실한 분들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아주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와서 목사님 지난 한 2, 3개월 동안에 참 우리는 목사님의 강의를 무진장 들었습니다. 손에 탁 치는 대로 들었습니다. 와, 내가 빛을 발견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지방교회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지방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한 가지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강의하는 내용과 복음이 추상적이 아니고 실질적입니다. 강병국의 복음이 아니죠.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 말씀이죠. 교회에서 그것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뿐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 생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날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 살면서 복음을 추상적으로 이해했어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 말이죠.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너무 괄세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하얗다고.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제가 더 젊을 때 말이에요. 그때 제가 십자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특별히 여집사님들 교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잘 얘기하면 사람들이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고 설교했습니다. 사람을 웃고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빛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밝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말이에요. 어떤 청복업자가 교회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 수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여러분 조명등, 이 큰 조명등이 있어요. 아주 큰 거 말이죠.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천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했는지 높으니까 그걸 큰 조명등을 켜고서 잘 살피니까 이 청부업자가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그거 켜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공사한 거는 그렇게 밝은 조명등 밑에서 보라고 공사한 게 아닙니다. 어두운 불에서 보라고 공사한 것이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이시여,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구석을 다 밝히고 내 속에 숨어있는 죄와 나를 다 밝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빛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대로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책이 없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이 거리낄 것이 없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감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흉한 의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주 앞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수한 100%의 굴복이냐?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난 70% 굴복했다, 난 80%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렸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 앞에 다 마음을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1장 8절부터 12절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까 읽은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 밝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9절부터 어떻게 18절부터 있는 말씀이 제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빛 말씀 그 자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죄는 무엇이다? 정죄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진리가 왔을 때, 빛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나 이거 하면 손해본다, 나 이건 아직 버릴 마음이 없다. 그렇게 해서 빛과 진리보다 자기를 선택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다? 그게 정죄고 그게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빛으로 자꾸 나오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왜요? 자기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요 감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나 봐주십시오, 주여. 자꾸 주 앞에 나오니까 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으로 자꾸 나와요. 자꾸 도망가는 사람은 어두움을 감추고 싶어요. 버릴 것이 많아요. 굴복할 것이 많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점점 어두움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주님을 따른다고 결심할 때 자기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하기 싫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뒤에 발륨이 충분합니까? 스피커가? 잘 들리세요? 아마 제가 좀 목이 좀 잠겨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사실 진리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쓸 때 아마 잘못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이고 이건 3장이죠? 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넣었던 모양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을 말씀하니까 금방 어둠이 탁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만 고쳐야 돼요. 이게 우리 개인의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 좋은 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추상적으로 느끼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너 잘못됐네? 잘못 이해했었나? 고치세요. 잘못된 길로 갔네? 돌아오세요. 정로로 가세요. 그것이 빛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빛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빛과 구원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빛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과 이제 말씀을 쭉 이제 나누는데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그 진리를 연구하는데 기쁘지 않고 죽을 상입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한 2년 후에 만날 걸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빛입니까? 예, 빛입니다.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왜 2년 후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빛은 빨리 알아야죠. 빨리 어둠에서 나와야죠. 그런데요. 그 빛을 아니까 빛대로 살아야 할 텐데 살 수가 없습니다. 2년 후에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내가 다 정리하고 그때는 빛에 올인할 수 있는데 2년 후에 가면 여러분 빛으로 따를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더 생깁니다. 빛을 받았을 때 그때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즉시 도망하라. 여러분 첫 번째 로마 군대가 보유한 다음에 퇴각한 다음에 3년 반 후에 들어왔어요. 왜 즉시로 도망가야 돼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6개월 기다리면 안 오네? 마음이 해이해져서 안 가게 됩니다. 피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서 결심하고 싶을 때, 감동이 들어와서 뜨거울 때 그때 결심하고 그때 버리고 그때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근히 이상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사실은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그가요 거절하고 거절할 때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해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딱딱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멸망은 멸망이라도 그만큼 완악하고 딱딱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빛을 보내셨죠. 근데 빛을 어떻게 보고서 거절할 때마다 점점 더 완악해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빛과 구원의 관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시편 43장 3절과 4절. 자 보세요. 성경은 이 대구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인의 문학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대구법으로 카의 애즘으로 많이 써서 다시 말해서 똑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재강조하고 똑같은 문장을 그 밑에 가서 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다시 강조하고 재차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법칙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빛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빛과 진리가 같은 것입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요. 나를 인도하사 주여 내 손잡아 인도해 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계속 기도해. 근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아. 어쩐 일입니까? 이미 빛과 인도하시는 진리를 계속 주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져오세요. 성경 말씀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모든 그 속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은요. 진리를 너무 쓸 것이 많으니까 진리를 집약적으로 줄여서 쓰신 컴팩트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명상하십시오. 씹으십시오. 자꾸 명상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내 실제 생활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베드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무슨 빛에? 귀한 빛에, 신비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빛을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표준이 낮으니까 구원받기가 쉽겠다. 참 얌체들 많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고 구원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빛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적게 진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멸망당할 확률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밤길에 갈 때 아주 큰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촛불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예, 밤길에 그냥 함정과
절벽이 많은 곳을 가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촛불 들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밝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시겠습니까? 진리의 빛을 충만히 받는 것은 축복이요 구원 얻을 영생의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거 몰랐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쉽게 구원받을 뻔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 앞에 굴복할 바로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복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예? 제가 이미 오늘 아침에 바벨론과 그다음에 그 에스겔 8장과 9장 이야기, 교회가 제일 처음에 타락할 때 투기의 우상, 권력주의, 물질주의, 서로 인기, 서로 경쟁, 그 교회에 다시 말해서 교황권의 정신이 옛날부터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8장에 교회 성소 안에 낙서가 잔뜩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오류예요. 이방 신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세기 때 기독교회가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혼합된 진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혼잡합니다. 섞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의 또 하나의 뜻, 바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Gate of God, 하나님의 문. 교회는 너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다. 무엇으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 또한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방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빛으로 충만하신 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속에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한 빛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가 될 때 우린 영원한 우주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빛의 백성들. 귀한 빛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꿔 나왔습니까? 계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준 어떤 일들을 계속 순종해 행하면 마치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태양신에게 숭배합니다. 그렇죠? 태양신에게 숭배합니다. 25인이 24 반차의 대표자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태양신을 향해서 바알신에게 숭배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교회에 오류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어두운 빛이, 어두운 것들이 이 교회는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어요. 계명을 지킬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간절히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 가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일 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짐승의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직 짐승의표 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온 세상에 큰 빛을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친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전했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악한 마귀가 발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구덩이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순결하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빛을 가진 자들은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다 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둘째 오순절이 옵니다. 이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짧은 기간 안에 온 세상에 심판을 베풀고 추수하는 일을 끝낼 것입니다. 이때 참 하나님의 진리와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어둠이 있는 자들은 빛을 볼 것입니다. 온전한 빛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두움, 오류와 잘못,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또한 내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전 말이죠.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죽겠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 한 2주를 왔다 갔죠. 네, 왔다 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몇 시간은 죽을 것 같았다.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요. 13시간, 14시간 타보세요. 죽겠어요. 마지막에 한 4시간, 5시간은 꼭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문만 열었으면 뛰어내리고 싶어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갑절히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가진 자들이 충만한 빛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마지막 큰 빛을 전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말했죠.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일이 곧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온 땅에 비출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묶여있는 끈아픔들과 이 묶여있는 사슬을 다 떨쳐버리고 빛으로 나오는 주의 마지막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추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할 겁니다. 정말 굉장할 겁니다. 전 그날을 사모합니다. 전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괜히 요새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성령, 이런 어두운 가짜 성령들 말고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말이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자 진짜 빛으로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운동 말입니다. 한 번 말해요. 참 우리가 마음이 단순해야 할 텐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중국에 한 할머님이 계신데 이 할머님이 진실된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 안식일 문제가 나왔어요. 안식일이다. 가만히 보니까 나 여호와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제7일이 안식일이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그럼 쉬고 그때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말씀을 전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날이구나. 하나님 일을 하는 날이고 내가 내 일을 하는 날이 아니네. 이 할머니가 중국의 단순한 할머니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 짭이 뭐냐? 오리 치는 잡이 오리. 여러분 중국에 가면 오리가 많습니다. 근데 농촌에 가면 오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이 오리가 그냥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다 따는데 채소밭에 오리가 한번 지나가면 채소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아니라 오리 떼. 그러니까 보면 농촌에 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긴 그 작대기. 여러분 이 긴 대나무 작대기 긴 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낚시하는 데 사용하죠. 중국에서는 오리 치는 데 사용합니다. 긴 막대기 그 대나무 가지고 할머니 하나 아니고 워이 하면서 오리 쫓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오리 오면 가라. 그러면 저쪽 밭으로 가. 저쪽 할머니가 이리 오면 안 된다. 서로 쫓아. 그래서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저쪽을 다른 동네로 쫓고 오리떼가 참 많으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 말이죠.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그 큰 농사 밭에서 말이죠. 앉아서 오리 쫓는 것이 그 할머니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말이죠. 제7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그걸 다 놓고 며느리한테 며느라 나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간다. 그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좀 속상해요. 예? 자꾸 오리가 많이 몰려오는데 자꾸 그날만 되면 자꾸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속상해가지고 어머님 말이죠. 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요령 피우시는 거죠.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내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 이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나는 주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어머니가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비우시면 그러면 오리들이 와가지고 채소를 다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문제고 나는 주님 뜻대로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그건 주님 책임이지. 안 그래요? 내가 지금 10억을 벌 게 있는데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10억을 포기해야 돼. 그럼 포기해요.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지. 하나님 이제 주님 명대로 하니까 이젠 주님 뜻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재밌는 일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교회 가는 날마다 그 밭에 오리가 안 와요. 이상한 불벽이 있는 것처럼 천사가 막는 것처럼 오리들이 안 와요. 예?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며느리가 불평했어요. 아이 어머니 이거는 우연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할머니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 며느리 앞에서. 하나님 이번 안식일부터는 보호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 며느리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날 안식일 날 온 동네 오리떼가 다 모여서 다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 며느리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시요. 단순하게 빛을 받는 사람들.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는 아주 요령도 많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길 잘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을 축복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압니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렵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핍박 저런 어려움 다 당하고 나중에 빙빙 돌아서 구비구비 돌아서 딱 와보니까 바로 거기 와 있어요. 똑같은 테스트를 받다가 돌아서 어떻게 하는 길이 없나 하고 한참 돌아오니까 바로 또 거기 와 있어요. 아유 그럼 내가 낭비하지 말고 10년 전에 순종할 것. 10년 전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뜻대로 살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빛대로 사는 자들은 담대해지고 그때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용기가 나고 그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호세아 6장 5절 6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무엇 같고 빛과 같으니라.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습니까?
빛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사느냐로 내가 스스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럼 빛을 적게 받아야지 내가 구원받기 쉽겠구나. 아닙니다. 빛을 적게 받으면 구원받기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그래서 책을 주시고, 그래서 DVD를 주시고, CD를 주시고, 책자를 주시고, 집회를 하시고, 주님께서 난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빛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속에 어두움을 내보내시고, 여러분 빛 앞에 나갈 때 어둠이 보이면 그것을 보내세요. 또 어둠이 보입니까? 내보내세요. 또 빛 가운데서 죄가 보입니까? 포기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류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고집부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이퀄은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구원의 경험, 생명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택함 받았다.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거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는 잘못 사람들이 믿는 예정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올바른 예정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기로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요령 피워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 어둠을 버리기 쉽지 않아서 빛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빛으로 인도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다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사 왜 그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를 뭐 감옥에 가두시겠어요?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제 확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명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가만히 자기의 옛날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날 정하신 거 틀림없어.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사 그렇게 느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일생 동안의 자기의 생애를 살펴보고 얻은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날 택정하사 자기가 봤나? 자기가 뭐 모태로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너 택했다 그러면 들었나 봤나? 개인적인 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 제가 자주 하죠. 제가 젊을 시절에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아들 미안하다 늦었네. 내가 어릴 때 내가 품에 안고 젖을 주면서 너를 하나님께 이미 바치고 봉헌했다. 늦었다. 안 된다. 해봐라 되나. 그게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저에게 남긴 유언이 그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신실해라. 하나님께 신실해라. 저는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자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 저는 저를 어릴 때 업고서
집집 방문하며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등 뒤에 엎여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요. 저는 어릴 때 아기 때 교회를 세운 사람이요. 저는 어머니 덩달아 저는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택하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빛으로 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거절하니까 그렇지. 예?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령이 씻으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따라 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 속엔 어둠이 없어요.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금식 많이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 많이 찾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 말씀으로 빛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어둠이 이해되고 어둠이 나가게 되고 어둠을 포기하게 돼서 완전한 빛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실제적으로 내 생에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에 관념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고 원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마음씨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흑암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따라서 성품이 점점 영광에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경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경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에서 얘기한 돌비를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여러분이시요, 우리는 서로 수건을 가릴 필요 없어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빛을 보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아멘.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주의 백성들의 얼굴에서 빛이 날 것이에요. 아멘.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와 계명을 충실히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빛이 나요. 아멘.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빛이 나요.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예배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없어요? 상함이 없어요? 왜요? 해를 끼칠 자가 없어요. 남을 상케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거룩한 자들만 있어요. 거긴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해도 없고 상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왜 해도 없고 상함이 없고 왜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왜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무엇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빛이 충만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자, 그러면 빛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가 분명합니까? 빛으로 계속적인 빛이 더 밝은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주님의 빛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고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앞에 있는 무엇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산을. 산. 무슨 산을 말하는 것이요? 진짜 산? 여러분, 우리가 와서 속리산 앞에 가서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다 죽어요. 예? 백두산 앞에 가서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산을? 장애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란 말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뭐예요? 겨자씨는 살아있어요. 씨를 심으면 생명이 나요. 자라요. 큰 나무가 돼요. 적지만은 우리가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라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성령이 주신 믿음,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자라요.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교리가 아니라 진리로 내가 변화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어져요. 옮겨가요. 대로가 생겨요. 그게 침례 요한 일 아니에요? 예? 높아진 것을 낮추고 낮아진 것을 높이고 대로를 만들라. 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로를 준비하세요. 돌을 치우고 웅덩이를 메우세요. 교만한 것을 내리고 음흉한 생각을 돋구드세요. 놀다 가세요. 그게 침례 요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아는 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은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잡탕을 다 집어넣어. 악한 것들, 웃기는 것들, 별의별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잡동산이야. 별의별 철학 다 배우고 별의별 강의 다 듣고 다 해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이리저리 엉켜가지고 똑똑한 사람 똑똑하면 뭐래? 단순한 진리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 목사님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처음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개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대요. 예? 아무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들 한다 정말. 성경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온갖 잡동사를 잔뜩 넣어놨으니까, 온갖 가르침을 잔뜩 넣어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계시록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속에 모든 열쇠가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면 전부 스스로 풀려요. 누가 머리가 좋아서 나는 요한계시록 잘 풀었다. 아니에요. 성경을 풀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들은 말이죠, 구약에 있는 상징을 빌려온 것이니까 거기 가서 이 상징은 옛날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살펴보면 돼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쇠는 다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말이죠, 온갖 쓰레기 더미 인간의 지식들, 쓸데없는 것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꽉 차 있고 신학자들의 가르침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 진리의 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요. 이러니 제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기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디에요? 좋은 평판 얻겠습니까? 위험하다 그런 얘기 듣게 생겼죠. 제가요,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면 처음엔 수백 명이 올 겁니다. 야, 새로운 말씀이다. 입으로 전해가지고 한 달만 설교하면 한 5명 남을 겁니다. 그만큼 빛을 사한 자가 세상에 적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탁 비추세요. 어두움 가운데
성냥불 하나 딱 그으면 어둠이 도망가요. 그만큼 빛은 강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쫙 도망가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시편 18장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빛을 비추세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우리 마음에는 심지가 있는데 다 불이 꺼져 있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굴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성령을 통해서 빛을 밝히셔. 예? 팍 빛이 나면 어둠이 나가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들, 예수님의 비유들을 설명해 준 참 영감적인 책이에요. 이것은 1800년도 말기에 쓰여진 책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게 무슨 책이야? 나도 좀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이 책을 드릴게요. 야, 이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런 책은 말이죠. 저기 청계천을 뒤져도 찾지 못하세요. 거기 조금 있을지 모르겠네. 이런 좋은 책도 누가 중고로 팔아먹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물 교훈이에요. 영어로 Christ Object Lessons 415페이지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 60장 2절이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만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왜 제가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해서 잘못된 교리를 자꾸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왜요? 모든 잘못된 교리들은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복음이 잘못 오해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되고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바쳐 주 앞에 다 굴복하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지옥불이 무서워서 믿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죠. 아주 제한적입니다. 전적인 사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2절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고. 계명은 율법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계명은 좋은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처럼 좋은 거고 계명은 우리를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율법주의로 만들어 놓느냐고요. 보세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서의 표징을 삼아노라.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게 아유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왜 이걸 갖다 자꾸 뭐 2단 3단 4단 무슨 뭐 이상한 뭐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 그러느냐고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모르니 얼마나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이런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은 14만 4천이 하늘에서 찬송 부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놀랍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무엇을 이겨요?
짐승의 우상을 이겨요. 예?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네, 죽인다. 이게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의 환란에 우상에 절하라 라는 그 얘기가 구약에 어디 기록됐는지 가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의 우상을 자꾸 이상하게 풀어요. 왜 이상하게 풀어요? 다니엘서 가면 알잖아요. 다니엘서 가면은 두라평지에, 예? 두라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해요? 살짝 바꿔놓은 것이에요. 금, 은, 동, 철과 진흙인데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와서, 주님의 진리의 왕국이 와서 이 마지막 시대 철과 진의 시대를 갖다 쳐서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사람의 권위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주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그 진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예? 전체 금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굴복해야 할 진리를 사람의 권위에 절하게 만든 것이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 안 해, 죽인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와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우상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란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이슈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슈요. 절하라, 나 못합니다. 전부 절할 때, 그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 절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딱 서서 절 안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 절하다가 야, 너 정신 나갔어? 엎드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엎드려. 가만히 있으니까 싫어? 그러면 신발끈 매는 척이라도 좀 해. 신발끈 매는 척.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있죠? 수박밭에 가선 신발끈 매지 말아라. 예? 따는 척이라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험할 때 한 번만 절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한 번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 하는 것은 나는 안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야 할 그 찬스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끈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을 하는 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서 있었습니다. 저기에 풀무불이 확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벨론 지방은 여러분 뭡니까? 중동 지방입니다. 지금 이락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남쪽으로, 이락 바그다드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지면 바벨론이 있던 곳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바벨론의 앞으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라, 지금도 한 명도 사람이 거기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가면 뭐가 납니까? 기름이 납니다. 그때도 타할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태우니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습니까? 풀무불을 떼우면서 너 안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유대에서 잡아온 저 청년들 말입니다.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말이지. 그렇습니다. 다른 학자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와 몽졸 푸는 지혜 있는 그 사람들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왜 절을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절을 안 합니다. 당장 불러와. 맞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너를 잡담하다가 내가 절하라는 신호를 못 받았구나, 못 들었구나. 다 사면금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는데 너희들이 뭐에 한눈이 팔다가 그걸 못 들었니? 그래서 안 됐다. 너희들 3명을 위해서 특별히 연주를 다시 해주마. 음악을 들을 때 한 번만 경배해라. 예, 그놈은 그러지 말고 내 위신을 봐서 한 번 좀 해라. 왕이시여, 음악 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 합니다. 요즘에 오케스트라 음악 연주가 많아요. 교회마다 난리를 해요. 축제식 예배 방방 뛰고 난리예요. 박수치고 난리요. 감정적인 음악으로 교회를 확 써 난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애빛 직원들 합창 들으셨어요? 여러분 인류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마음으로 하니까. 또 연습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시여, 그게 음악이죠. 난리하는 거 그거 음악 아니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도 별 이상 음악이 다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음악을 막.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음악으로 사람들의 두뇌를, 사람들의 똑똑한 의지와 이 앞니마의 이 두뇌의 기능을 잠재우고 노곤하고 와 감동이다 하게 만들어서 짐승의 우상에 다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절에할 때하고 똑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십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얘기예요. 그때 뭐라 그러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주의 종들이 왕이시여 음악을 또 귀찮게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절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우상을 만들고 그걸 절하지 말라고 계명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못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빛은 곧 우리 생명입니다. 정말이야? 저거 봐.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불이 타는데. 왕이시여, 만약에 우리를 저 푸른 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절 안 합니다. 야, 그게 멋있어.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많이 건져 줄 것 같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이거 아니고 건져 주시든지 안 하든지 내가 망하든지 망하지 않든지 주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든지 않든지 내가 할 일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너무 분노해서 이놈들 당장 집어넣지 못할까?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말이죠.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군인들이 가서 말이죠. 화염 옷 입지도 않고 그냥 들고 와서 넣다가 그만 넣는 군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왕이 아이 잘했다. 속이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유 있게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불 속에서 저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누구냐?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요 진리 때문에 어려운 풀무불에 떨어지고 고난에 떨어지면 오히려 그 고난의 불은 우리를 묶어놓았던 밧줄을 태워버립니다. 아멘. 거기서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경험을? 아멘. 자유롭게 다녀요. 예. 근데 그 3명인데 4명이 있어. 왕이 우리가 몇 명 더 있느냐? 3명이죠. 근데 왜 4명에 있느냐? 그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다. 잘 봤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셨지. 보긴 잘 봤어요. 광천하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왜? 예수님의 진리와 빛대로 살고자 생명을 바친 자들과 함께 그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와서 같이 서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고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누가 주님 편에 설까요? 누가 빛 가운데 설까요? 누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누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Vicarious Filii Dei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의 권위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마지막에 설 수 있을까? 주여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와. 이들은 마지막을 통과하면서 굉장한 주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14만 4천과 주의 마지막 백성들은 마지막 환란 통과하면서 그 환란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 보고 나오라 했을 때 나왔을 때 옷에서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여러분이시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빛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우리 중국 지부에 지부장이 있어요. 지금은 좀 옛날엔 이렇게 살이 좀 쪘는데 지금 많이 좀 살이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 가니까 옛날에 그 건축회사를 운영했는데 회사에 가니까 한 사무실에 십자가 이런 공산주의 중국이에요. 배짱이 좋더라고. 이미 배짱이 좋더라고. 이 큰 십자가 딱 걸어놓고 이 옆에다 전부 다 그냥 이게 다 성경줄을 갖다가 한문으로 쫙 붙여놓고 말이죠. 그다음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직원들한테 말이죠.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일하지 마. 와 예배드린다.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것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드리는 것은 강요하면 안 된다. 강요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건 안 된다. 내가 봉급 주는데요. 봉급 주는 거 하고 종교하고는 다른 거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 아주 열렬한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가. 예? 그리고 보세요. 다 모아놓고 직원들 놓고서 예배드리는 거 보세요. 노동자들은 이날은 일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집회 참석해서 회개했어요. 빛을 받았어요. 완전히 굴복했어. 나는 침례 줄 때 이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이혼했는데 어떻게 이혼했냐. 당신은 재미가 없다. 가라. 재미가 없다고 8살짜리 아들하고 부인하고 보냈어요. 당신 재미가 없다고. 좀 날 재밌게 놀게 해주는데 재미가 없다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내가 침례 주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보낸 부인 데려와. 내가 그럼 침례 줄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요즘에 부인한테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행복하면 살아야지 왜 죽어?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해요. 이제 중국 우리 상해빛 지부의 지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의 믿음과 헌신이 말이죠. 그는 중국의 진리의 책자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찍어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서도인들이 수백 명이 이젠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리의 책을 가지고 중국 전역을 다니니까 지금 공안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받으면 사람들이 감격하고 회개하면 책들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니까 이런 비닐 위에 갖다가 책들 펴놓고서 길가에서 뿌리다가 경찰 오면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메고 도망가다 붙잡히면 들어갔다가 벌금 좀 내고 나오고 또 하고 누가 맡겠어요? 빛을 가진 백성들 누가 맡겠어요? 한 명의 빛이 들어갔을 때 이 한 명의 빛이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중국 땅의 어둠에 큰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가고 빛을 순종하면 여러분 주위에 큰 빛이 나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에게 안수할 때 너무너무 울어서 콧물 보십시오. 어디 사진도 잘 찍었어. 어떻게 이걸 또 순간 포착을 했는지 몰라요. 또. 그래서 콧물까지 다 찍었어요. 이렇게. 너는 중국의 바울이다. 자 안수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중국의 바울입니다. 난 중국을 위해서 난 목숨을 바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시고 말고 빛, 진리를 위해서 생명의 빛을 위해서 난 바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이 마지막에 날아오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빛이 올바로 와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제가 다음 시간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비춰야 할 텐데 무엇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어떤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고 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롭게 되었다 뭐예요? 옳은 행실이 나와요. 의롭게 된 것이에요. 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확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그 마지막 기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누가? 모든 교포와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영광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고 애쓰는 사람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 잘못된 어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심판이 곧 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계시록 21장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우리가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돼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수의 영광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 하늘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우리 찬송 부릅시다. 예? 168장이에요.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끝나셔도 돼요. 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금면류관에 새겨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우리 머리에 금면류관 씌워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남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며 산더미 같은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여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주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빛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